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요한의 죽음, 바른 길을 가는 비결, 중심이동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가 행한 일에 대해 듣고 놀라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요한을 죽인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요한을 두려워했고 결국 그를 죽이고 맙니다. 3절부터 그때의 일이 나옵니다. 이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먼저 결혼했던 아내와 이혼을 했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악한 일도 했었습니다. 요한은 그 일들로 헤롯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가 선지자로 여겨짐을 알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 때 계기가 생깁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헤롯은 자기 힘을 과시하며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맹세하면서 말하길 그가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후원장담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헤롯에 대한 비난은 그와 결혼한 헤로디아에 대한 비난이기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요한을 죽게 합니다. 헤롯은 군중을 생각하여 근심했었지만 자신도 평소에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고 자신이 뱉은 말도 있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요한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 요한은 장사되었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 소식을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달이었고 그의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 소식을 전함으로 그분에게로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넘어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악의 특성은 자기중심성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자신의 집착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옳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옳게 말한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또 그는 잔치 자리에서 자신이 한 말로 인해 거리끼는 일이었음에도 요한을 결국 죽이고 맙니다. 모두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다시 말해 죄를 떠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도 결국 자기중심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선과 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나옵니다. 이웃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일 때 그분의 뜻과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선하고 의롭게 살게 되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배워 알고 깨닫게 되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을 가질 때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데 성공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사는 것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진정한 영적 생활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진정 복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떨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선과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